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의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꽤 심각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서열 1위냐는 다툼이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몇몇이 자기가 서열 1위라고 주장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서열 1위라는 생각은 안 했어도 서열을 정하는 이 분위기는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다툼은 심각했고 그동안 쌓았던 우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서야 했습니다. 기왕지사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통해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였고 지위의 의미에 대해서였습니다.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해와 전혀 상반된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집권자들은 자신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행세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권력을 사유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권력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에 군림하고 다스릴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자도 권력을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권력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태도로부터 벗어나면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바꾸도록 거룩한 평화적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서 이러한 저항은 교회 밖이든 아니든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위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세상의 이해와 상반됐습니다. 사실 27절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예를 드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냐 섬기는 자냐. 그리고는 큰 자는 앉아서 먹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것은 맞지만 누구보다도 앉아서 먹을 자격이 충분한 나는 섬기는 자, 시중을 드는 자로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지위를 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의 지위는 종의 지위이니 누구보다도 종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지위의 의미는 높을수록 더 철저한 섬김을 요구하는 낮아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위는 심부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섬김과 종으로서의 삶, 태도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가 대접받음과 왕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태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와 많은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들을 중심에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 능력 뒤편으로 밀쳐주고만 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의 태도가 아닌 왕의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능력이 남루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가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의 답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교회냐, 필요한 교회냐 라는 질문에 중요한 교회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교회라고 대답을 바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는 중요합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그 빛과 맛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를 상실했고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필요한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회가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심에 선 교회냐, 중심이 두려워하는 교회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복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교회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섬김이 아닌 굴림의 태도를 기독교적이라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총회장, 노회장, 담임목사, 대통령,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종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큰 심부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옥신각신했던 누가 제일 높으냐는 질문은 이 시간 이후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최고 관료가 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야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진부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된 교회가 아니라 종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높아지고 싶었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섬기는 사람,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심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